패배에서 성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 아이성 전투에 관한 그런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대승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큰 참패를 맞이했습니다.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서를 보면 한 번밖에 패한 적이 없어요. 패한 전쟁은 이 아이성 전투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쓰라렸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오늘 보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배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픔에 참 표현했죠. 죄를 쓰고 옷을 찢으며 6절 말씀 보면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해가 저물도록 있었다.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쓰였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일어설 수도 없고 말할 기력도 없을 정도의 그 패배의 쓴맛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쓰라린 패배의 맛을 보게 되었을까? 그 원인,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도 분명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에게 어떤 패배에 쓰라린 시간을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이스라엘이 패배의 쓴맛을 본 원인은 자기 과신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노니.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근데 이 보고가 끝난 후에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여호수아여, 우리를 다 그대로 보내지 마시고 한 2,3,000명만, 오늘 말씀에 보면 2,3,000명만 올라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하소서라는 보고예요. 여러분, 이 보고의 내용의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그 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리고는,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조적지역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000명만 올라보내서 그 치게 하면 다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만하게 되죠. 자기 자신의 과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시켰다는 전제에서 나왔어요. 거대한 철벽 같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하물며 이 아이성쯤이야 문제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하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단지 이스라엘은 한 일은 무엇이냐? 성주의를 돌았고요. 소리 지른 것에 불과합니다. 성주의를 들리지 말고 돌았고, 그리고 소리 지르려 할 때 소리 질렀어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전제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는 것 같은 이 전제의 논리로 아이성을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폐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연장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말하는 근거, 이건 여리고 사건을 통해 자기들에게 상당한 힘이 부여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도의 모든 싸움에서도 문제없다고 자신하는 자기 과신과 교만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기억 못해요. 자기들이 한 일은 오직 성주의를 돌았고 자기들이 어떤 힘을 쓴 일은 없어요. 무기를 쓴 일은 전혀 없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군사적인 전략을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에게 부여된 것처럼 그들은 그 전제로 아이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보면 내 옆에 친구가 전교 짱이야. 그러면 내 옆에 묻어가면 나도 힘이 센 것처럼 느껴져. 정말 싸움도 못하는 애가 그 전교 짱 옆에 붙어있으면 왜 이렇게 교만하고 과실하는지 몰라. 네? 자기가 뭐 있는 척, 짱인 척 하는 거는 힘과 같이, 이 짱과 같은 힘은 없지만 옆에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도 짱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오만에 빠지었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패거리 문화, 우리 한국에서 너무나 많죠. 자기 힘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등에 얹혀가지고 힘이 있는 것처럼 오만하고 과시하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순전한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쟁의 본이 된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렇기에 아이성 전투도 그러한 본된 전쟁에 기반을 해서 그들이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그들이 나갔어야 되고 싸웠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래, 2,3천 명만 보내자. 그 정탐꾼의 보고에 수긍을 했다는 것은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조차도 그러한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에 참된 요인을 순간 잊어버렸어요. 뭐를 보고요? 아이성의 규모를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만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과시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 줄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도 권면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질까요? 우리가 언제 자기 과신의 모습을 보일까요? 내가 성공했다, 승리했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과신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승리의 순간만큼 위험이 많은 때는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음에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함을 내려놓는 신앙의 훈련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10번, 100번 승리한 뒤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7 촛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7 촛대는 심지가 없는 촛대예요. 심지가 없어서 그 7 촛대 그 관 안에는 항상 무엇이 가득 차야 됩니까? 촛불을 밝힐 기름이 가득 차야 돼요. 기름이 조금만 모자르면 촛불은 꺼져요. 그러나 지성소 안의 촛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이 항상 360을 꺼지지 않게 유지를 해야 돼요. 심지가 없다는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등불이 심지가 없으므로 꺼지는 상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 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등관에 기름을 항상 가득 풀로 채워놔야 돼요. 이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승리했고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거기에서 자만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교만, 그 자만의 모습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함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했을 그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며 우리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충만한 삶으로의 모습으로 교만보다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이한 패배에서도 성공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따라합시다. 망각 때문이다. 망각 때문이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의논하고 토론하기 바쁩니다. 여호수아조차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 전의 상황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잃어버린 망각의 요소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그 정탐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구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도를 잃어버린 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는 기도를 잃어버렸을까요?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다음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잃어버렸어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교회 이전을 하면서 과정에서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하면서 망각해버린 것이 있었어요. 아, 이제는 됐다. 놓아버렸어요.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임을,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감에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읽어가며 필요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잃어버렸어요. 이 예배를 상실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며 내 스스로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경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성취했으니까 됐다! 라고 그 자아도취감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여태까지 해왔던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에 가능케 했던 그러한 습관들, 그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습관, 내가 1등을 했다면 1등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든 그러한 방식들을 내가 1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되었다라고 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1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여리고 성의 그 승리의 도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더 읽어야 될 이 기도라는 것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분명 사무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에요. 건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예요. 이게. 호흡이에요. 기도는 숨을 쉬는 거란 말이죠. 내가 다 됐다 해도, 내가 성공했다 해서 여러분 먹지 않습니까? 안 먹어도 돼요? 내가 성공했다 해도, 성공했다 해서 내가 숨을 안 쉬면 그 사람은 성공의 그 의미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될 그 기도의 호흡이 필요해요. 영적인 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되고자 무엇인가 다 되었다라고 할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적인 호흡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정말 나에게 어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 그때와 잘 되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의 두 상황의 비교를 해보면 어느 때 더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때 더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니 반대로 어느 때 더 기도를 하게 될까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 더 기도를 하게 돼요. 되었다 안심할 때 기도 안 하게 돼요.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적정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은혜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질병에 아픔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이 참 육체적인 질병의 가시, 육체적인 가시라고 표현했죠. 이제 거품 물고 이러한 병, 그런 간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완전한 그 정말 위대한 사도인데 가시 때문에 사역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3번이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내게는 족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실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심정을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웬만한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순간에라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실패했을 때에도 필요하지만 성공했을 때에도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저부터라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사역자분들도,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동역자분들도 더욱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더욱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공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도 그 사역의 그 힘, 사역의 능력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이셨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도 시간에 따라 새벽을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으로 확신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통해 이것을 확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끝까지 실패를 했더라도 기도로 다시 한번 성공의 삶으로 돌아서는 귀한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불순종 때문에 됐어요. 불순종. 이스라엘 실패는 불순종. 여러분,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아간의 죄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아간의 개인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연합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죄는 자기뿐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 10명의 이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내 하나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죄를 범함으로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와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하나 죄로 말미암아 내 하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국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가 하나 아프고 이 고 하나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손톱 하나, 애기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 이렇게 딱 갈라져 봐요. 다 아파요. 발가락 하나, 애기 발가락 하나 아프더라도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 아간의 지은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내 하나의 죄와 내 하나의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에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멸했어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산 자가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에 잘 살고 나 하나 못 사는 거 나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하나가 말씀으로 살고 살지 못하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하시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부흥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내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간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내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우리와 연관된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가 하나님 온전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러한 지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 이 중보의 사랑,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잘못 살고 있는데 방관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의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부모로서, 연장자로서 그 사람을 권면하며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나 하나 잘못 살아도 아무 상관없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전념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천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이 나라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나라를 책임져요. 내가 무슨 이 땅을 책임져요. 내가 무슨 우리 가정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를 보고 가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나라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100사람, 1000사람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그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패배의 쓴맛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아간을 그대로 두었습니까? 두지 않았습니까? 7장 후반절에 가면 어떻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 아간을 찾아냅니까? 제비뽑기. 예, 제비뽑기. 참 대단해요. 무서워요. 이 제비뽑기가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통 안에 12지파, 이만한 동그란 요만한 돌에다가 12지파를 써요. 그리고 12지파의 밑에서 각 사람들 이름, 족장들, 대표적인 족장들 이름을 써요. 그리고 가문을 써요. 그리고 사람을 써요. 그래서 그 안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와. 그래서 누가 뽑힙니까? 결국에는 아간이. 그리고 그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서 어떻게 돼요? 그가 취했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물건들, 그가 노략질했던 도둑질했던 물건들과 함께 어떻습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한 곳에 놓아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서 어떻습니까? 죽여요. 그리고 돌 무덤을 만들어. 돌 무덤. 여러분 보기에 좀 그렇죠? 성경, 와 되게 성경 진짜 무섭네. 돌로 쳐 죽여서 그 노래같이 나온 물건과 함께 거기다 돌 무덤을 만들어. 무서운 것 같죠? 참 하나님은 인정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죄는 인정사정 볼 것 없어. 우리 몸에서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해버려요. 이 제하다는 것은 수술을 통해서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걸러내야 되고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그것에 새살이 돋고 성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죄의 제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온전한 죄의 제거함, 죄 사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죄 사함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뭐하고 그래도 몇 수천 명을 죽여도 온전한 죄 사함이 없다. 그러나 이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죄 사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해요.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죄 제거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하심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온전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가리움을 우리는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진정한 승리의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우리가 지내가는 모든 가운데 죄는 반드시 우리 삶에 멀리 떨어짐으로 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인생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만과 교만의 모습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의 영성의 신앙의 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온전한 불순종의 삶을 제거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공한 삶으로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교육자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